지난 목요일은 74주년 맞는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36년간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이 된 날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있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은 BC 1500년경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케 해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된 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6월절의 사건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죠. 지금도 계속해서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어떤 절기다, 그 6월절의 뜻이 뭐다, 그 의미는 뭐다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6월절은 옛날 35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광복절을 맞이한 지 74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이 광복절을 되새기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일본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는 국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탈, 인권 유린, 민족 의식의 말살, 종교적, 신앙적인 박해 등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저항운동을 하였지만 결정적으로는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그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진리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었지만 특별히 올해는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물론 2부 예배 시간에 자세한 교회학교 보고가 있겠지만 정말 소망부로부터 시작해서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날씨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학교 수련회에 적절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부서들마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후원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주방봉사, 운전봉사, 자원봉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어서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전체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셔서 잘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8.15 광복절과 그리고 여름 행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8.15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 여름 행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나라와 민족,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리고 나 개인의 삶도,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습니까?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힘은 돈에서부터 온다. 어떤 사람은 힘은 권세에서부터 온다. 어떤 사람은 경력이나 학력과 같은 경험이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수력이 힘이다, 무기가 힘이다, 인기가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무상한 것들이죠. 지금 당장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 힘들은 결코 오래 가지 않아요. 돈으로부터 얻은 힘, 당장은 뭐 대단한 힘처럼 보이지만 이거 오래 가지 않잖아요. 인기로 인한 힘, 강한 것처럼 보여도 오래 가지 않아요. 권력도, 인간의 지식의 힘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겉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는 혹 그 힘이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내 내면의 문제, 내면의 갈등, 내면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하죠. 이 생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우리의 힘은 무엇인가? 내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많이 가진 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튼튼한 게 이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인맥을 맺는 것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진정한 힘은 기쁨에서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기쁨에서 온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이 능력이다. 기쁨이 능력이다. 기쁨이 능력이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왜냐하면 기쁘게 일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일을 하면 시간도 금세 지나가요. 많은 일을 하고도 별로 일한 것 같지가 않아요. 기쁘게 하면요, 많이 일해도 별로 일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지겹고 짜증나고 이게 수고스럽게 막 느껴지죠.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공부하라 그러면 30분을 견디질 못해요. 30분만 지나면 몸을 비틀고 방 들락날락하고 뭐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뭐 전화 받는다고 그러고. 컴퓨터 게임 앞에,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면요 2시간 3시간 후딱 지나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재미가 있어요. 공부에 재미가 있으면 뭐 2-3시간 앉아 있겠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할 때 힘이 막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이 지쳐있고 우리 영혼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우리 영혼이 막 피곤해 있으면요 실제로 힘이 나지 않아요. 밥 아무리 많이 먹고 잠 아무리 많이 자도 우리 영혼이 지금 슬퍼하고 우울해 있으면요 힘이 안 나요.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즐겁게 일할 때 능률도 열매도 많아지게 되어 있죠. 기쁘게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거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도 실족하고 많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또 기쁨으로 하면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감당하게 되죠.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요, 기쁨이 있으면 자기 소유도 다 팝니다. 저기 기쁨이 있다 그러면요 소유도 다 팔아요. 이런 의미에서 기쁨은 능력이죠. 진정한 힘은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생활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사역 어떤 교제를 하든 저는 기쁨으로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가득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는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힘이 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정말 우리 힘이 되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올까?
세상에는 기쁨의 종류도 많고 기쁨의 이유도 많죠. 어떤 사람은 소유를 많이 가지면 기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룬 목표를 성취하면 기뻐하고, 성공하면 기뻐하고, 경쟁에서 이기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느끼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인하여 진짜 기뻐할까? 소유가 많으면 진짜 기뻐할까?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 영혼이 정말 기뻐할까?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영혼은 정말 기뻐할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영혼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 존재,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휴가를 맡아서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어디로 갈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이제 고민이 많이 되고 막 기껏 생각하고 딱 모으기를 어디로 가기로 했는가 하면 강원도 삼척으로 가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8.15 광복절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삼척으로 가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 날 일본에서부터 어떤 태풍이 어디로 지나가는가 하면 동해 쪽으로 지나갔어요. 출발할 때는 비가 안 오고요, 막 구름만 좀 끼고 공기가 깨끗했어요. 가자 갔는데 서울을 조금 지나서부터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강원도 들어섰더니 막 비가 억수로 내리기 시작하고 동해에 도착하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비 쫄딱 맞고 들어가고 뭐 하나 사러 가는데도 우리 아들들이 막 수고를 많이 하죠. 비 쫄 맞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제가 한 가지 그날 아침에 갔다가 이제 밤 늦게 이제 막 빗길에 이제 오는데도요, 제 마음이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하니까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가족들이 옆에 있으니까 밖에는 태풍이 오고 비가 막 쏟아지고 막 불편하기 짝이 없어도, 놀이기구 하나 타보지 못하고 뭐 관광 제대로 하지 못해도요 즐거운 거예요.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찬양 듣고 이야기하고 그냥 흐뭇하게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참 기쁨은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많이 먹어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때려 부어도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줘보십시오. 내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거 못 바꿔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 크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도 없고요, 세상 그 어떤 걸 주어도요 기뻐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인재 속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다윗은 언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만족하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한하신 분, 최고의 존재, 영원하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찬송하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즐거움,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영광을 묵상하는 즐거움, 인류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즐거움, 그분의 무한하신 선과 놀라운 인자를 묵상하는 즐거움, 세상의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인간답고 아름답게 행하는 즐거움, 그것이야말로 인간이라는 고귀한 피조물에 합당한 즐거움이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즐거움, 가장 합당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막 폭풍이 치고 폭우가 쏟아져도야 끄떡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물도 없는 광야, 허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 원망, 거역과 반역, 저항하고 심지어는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가까지 이끌고 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모세 안에 하나님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는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그 영광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그의 얼굴 꺼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이 광야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 앞에서도 참고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쁨은 끝내 승리로 이끌어 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의 은총, 사죄의 은혜,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 모든 일에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 미쳐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막 넘쳤다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경험을 하자 그 마음속에 기쁨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기쁨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로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막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 막 즐거움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도 응답의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신 그 손길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고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그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할 적마다 응답받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염려나 고민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견디고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이런 기쁨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렇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맛보는 비결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느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아멘. 나누어 준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 안에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도요,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한, 나눌 수 없다면 그 기쁨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찬양 중에 우리 함께 걸어요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전 참 은혜가 되는 가사인데요.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일은 언제야? 주의 사랑을 나눌 때,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기쁨이 있게 되고, 그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기에 그 읽어 들려준 말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읽어준 말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이제 8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 들려줄 때 막 눈물도 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막 기쁨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총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방법,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샘에서 물을 깃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말씀은 은혜의 통로예요.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에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그 샘물 터오르게 되고 그 은총을 날마다 퍼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살맛나고 행복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사가 귀찮고 지겹고 내일이 두렵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은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였으며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힘은 기쁨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요, 그 영혼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기쁨이 없으면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하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힘입니다.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아닌 유사 기쁨을 자꾸 쫓아가게 만들어요. 사이비 기쁨을 자꾸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참된 기쁨이 아니라 사이비 기쁨, 쾌락, 재미, 오락, 흥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이비 기쁨이에요. 이런 것들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자꾸 이런 곳으로 빼앗아 가요. 재미 쪽으로, 쾌락 쪽으로, 흥분이나 오락 쪽으로 끌고 가요. 이게 절대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얻은 기쁨, 그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맛봄으로 기뻐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은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 놓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민족은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